진정한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장은 대내외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영광을 원하고 오늘 제목이 진정한 영광인데 정말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의 내용들을 중간에 이제 스킵해서 맨 마지막까지 넘어가긴 했지만 4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 아주 영광스러워 보이는 본문들이 이제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영광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영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이 젊은이들이라 그러면 스펙을 쌓는 일들을 아주 많이 하죠. 어떤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마다 그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의 사양,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어떤 물질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제품 사용 설명서, 제품의 사양, 이거를 이제 스펙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스펙을 쌓는다라는 말이 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말인데 그래도 이제 뭐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물건 취급하면서 스펙을 쌓는다 이런 말들을 뭐 무슨 뜻인지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많이 쓰죠. 학력, 경력, 이력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아서 그런 것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행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학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학력을 보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알 수도 없는데 하여튼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죠. 어떻게 자기를 보여줄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쉬운 말입니다. 물론 그런 몇 가지로 그 사람의 객관적인 상태는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능력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회사에 다녔던 경험이 있고 어떤 상을 탔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 조금은 중요하겠죠. 아니 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무슨 반찬을 좋아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죠.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어떤 음식을 못 먹는지. 예를 들면 김영락은 가지를 못 먹고 이재현은 김치를 못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또 누구는 뭐 윤지혜는 오이를 못 먹고 이런 식으로 먹고 못 먹고가 이렇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왜 그 색을 좋아하는지. 반대로 어떤 색깔을 싫어하고 그거를 왜 싫어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따뜻한 기억을 가졌고 언제 가장 춥게 느꼈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행복한 추억이 있고 어떤 일에 대해 가장 가슴이 뛰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는가, 어떤 수상 경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보다 정말 진정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전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이 읽었던 책인데 조금만 설명을 하면 스펙이 추구하는 건 넘버원인데 넘버원.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상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반면에 스토리가 추구하는 건 only one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이야기. 그래서 10분만 그 사람한테 주면 당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럼 나의 이야기를 10분 동안 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이런 것만 어떤 상을 받았고 이런 거를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둘이 급 자체가 다른 겁니다. 스펙을 설명하는지 스토리를 설명하는지는 급이 다르죠. 그래서 요즘 교회들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 은퇴하고 새로운 목회자들 찾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한심하게 보는 교회가 스펙, 뭐 학력 보는 교회. 전 너무 한심해 보여요. 어떻게 교회가 한심해도 저렇게 한심하지?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은 뭐 미국 유학 받아? 웃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얼마나 교회가 한심해야 학력과 스펙을 보고 목회자를 뽑습니까? 그냥 총신 나오면 더 이상의 스펙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거기까지거든요. 차라리 목사님을 만약에 뽑으시겠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목사님 뽑으시겠다고 하면
이걸 쓰셔야 돼요.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책을 감명 깊게 읽으셨어요? 가장 기억나는 소중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어요? 뭐 이런 거. 어떤 음식을 싫어하세요? 예.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영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영적으로 뭐 어떤 학교, 어떤 학위, 유학 갔다 왔는지 이런 거를 고작 이런 거를 보고 목회자를 뽑는 교회들을 보면 저 너무 한심해 보여요. 성경 어디에 그런 걸 봅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마저도 넘버원 상품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말도 이상한 말이 됐죠. 왜냐면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넘버원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올리원. 그러니까 너는 독특하고 특별하고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다. 성경은 언제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네가 1등이 돼야 돼. 여러분 이건 성경에 있지도 않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미 제가 뭐 우리나라 한 7, 80% 이상의 교회를 한 번에 다 깐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런 사람과 함께 어떤 뭐 교회를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자, 우리가 오늘 진정한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앞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간에 일단 말았지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스펙으로 쓰기에 딱 좋은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랬다, 솔로몬은 저랬다, 이런 것들을 가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누구누구다, 뭐 솔로몬의 관료들, 뭐 사독의 아들이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이 서기관이고 아힐룻의 아들이 역사기록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군사령관이고 나단의 아들이 장관이고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그럴듯한 대단한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의 아들 막 소개가 돼요. 그 시대로서는 최고의 스펙들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고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게 했는데 그 이름들도 쭉 나옵니다. 이들의 의무는 다른 게 아니고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이름들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야 봤지? 이런 거 보통 못하는데 나는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특별히 이 이름들을 잘 보면 11절에 나오는 벤 아비나답과 15절에 나오는 아이마스는 이제 사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견고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게 능력에 따라서 책임을 맡기는데 이거는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모두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체제적인 평등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발상이지 성경적인 평등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누구한테는 5달란트를 주죠. 같게 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죠.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오히려 열심히 일한 대로 희생한 대로, 헌신한 대로 주어지는 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솔로몬이 참 처음에는 지혜로웠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금방 아주 멍청해지거든요. 근데 처음 부분엔 지혜로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특별히 20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졌답니다. 인구가 많아진 건 안정의 결과죠. 나라가 그만큼 안정적이게 됐다는 겁니다. 백성의 증가는 안정을 말해주는 거니까요. 인구가 많아지면 먹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솔로몬의 나라에서는 점점 많아진 인구에도 전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풍요로웠다고 말씀을 하세요. 풍족함이 백성들의 행복으로 이어지죠.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주변 나라에서 바치는 조공이 많았답니다. 솔로몬 나라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조금은 특별한 구절이 22절인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거를 하루에 먹었다는 거죠. 하루에.
엄청 먹었죠. 솔로몬의 하루 음식, 쉽게 말해서 살찐 소 10마리, 목장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토실토실한 새들,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말들입니다. 대단하죠. 물론 솔로몬 혼자 먹은 게 아니고 왕궁에 있는 뭐 사람들과 같이 먹었다는 건데, 하여튼 잘 먹고 살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엄청 먹었습니다. 엄청 먹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산 게 아니라 모두가 평화를 누린 시대.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답니다. 여기서 끝나도 괜찮은데 솔로몬의 영광이 계속 이어져요. 군사력이 뭐 어떻고 잃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막 어떻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막 찾아오고 그 지혜로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도 1,005개를 지었고 식물에 대해 솔로몬이 왜 그렇게 똑똑해요? 식물에 대해서 식물 박사, 물고기에 대해서 물고기 박사, 박학다식했고 설명이 쭉 나옵니다. 막 똑똑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도 동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주변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객관적인 이제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 진정한 영광, 영광은 뭔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잘 먹고 살았고 그렇게 평화로웠고 그렇게 똑똑했으니까 그러므로 나의 나라는 영광스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질문입니다. 솔로몬 초기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상이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가 아무리 컸다고 해도 솔로몬 때문에 아무리 컸다고 해도 애굽이 더 컸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더 컸고요. 만일 뭐 그들이 가진 재정이나 인구나 영토나 이런 것들이 그 영광의 기준이 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영광은 더욱 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를 들면 뭐 서울대 갔다, 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은혜를 많이 입었다. 그럼 하버드 간 사람은 은혜를 더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스펙을 보면서 그러므로 그가 영광스러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더 대단한 나라들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누리는 것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언제나 보이는 크기로 영광의 크기를 말하죠. 그게 스펙이 되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식의 스펙을 많이 가지고 많이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도 마치 그것과 똑같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서 이것 봐라. 그러므로 이걸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오늘 본문을 똑같이 보면 그건 성경을 이용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신자들이 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꿈꾸는 겁니다. 큰 영광, 큰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진정한 영광인데 굳이 진정한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움인데 그 모든 영광이 진정한 영광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겉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가 진짜 영광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영광을 얻지 못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스펙이 영광이라면 솔직히 우리의 삶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오늘 본문에 솔로몬처럼 부자 되게 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부자로 만드셨다면 누가 천안에 살겠어요? 다 강남 가서 살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천안의 입장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를, 기준 자체를 그렇게 삼는 거는 너무 이상한 말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부자로 살던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이삭은 자기가 팠던 우물을 계속 빼앗깁니다.
야곱은 도망 다녀야 했고 죽지 않기를 구걸했습니다. 바울의 삶,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모든 전도자들, 그 이후의 모든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 도대체 오늘 본문 하나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다 무너지는 거야. 당장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왕궁에서 자라지 않으셨고 천한 사람들과 어부들과 다니셨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결정적으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갑자기 힘이 쑥 빠지죠. 세상적인 무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우리는 분명 예수 믿은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 됐는지, 내 감정은 어떻고 내 기분과 내 판단은 어떤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이 신앙 여정이고 그게 성화의 길이죠. 당장 오늘 본문에서 대단한 군사력에 대해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이 많은 말을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이 많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의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너의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희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솔로몬이 다 어긴 것들이에요. 솔로몬 아내 막 엄청나잖아요. 물론 의자왕보단 적지만 그래도 막 엄청 많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진짜 솔로몬의 진정한 영광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걸까요? 아니요. 신명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더 많이 얻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병마, 말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이미 많은 군대를 소유했고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지만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 이미 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부인들을 소유했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번영과 영화가 상당 부분 그의 군사력을 통한 것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 대한 공포와 억제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솔로몬은 사실 그걸로 자기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금방 변질됩니다. 솔로몬은 금방 변질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가장 역사적으로 번영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아합 시대입니다.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거든요.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그 시대에는 감히 누구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했고 대외적으로 가장 번창했을 뿐 아니라 군사력으로 가장 강력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막 연합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속 아합과 막 연합을 해요. 같이 동맹을 맺고. 그런데 모든 번영과 영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했던 시대가 오므리 왕조잖아요. 아합과 오므리 시대. 겉으로만 그렇게 대단하게 영광스러워 보였던 것이지 실상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졌죠. 이게 아합과 오므리 시대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대. 여러분 다윗 시대가 엄청나지 않았어요. 다윗 시대는 솔로몬 시대와 비교해도
뭐 볼품 없을 만큼 연약한 시대였고, 다윗이 전국을 통일한 것도 뭐 한참 지난 이후였어요. 그것도 그 이후에도 늘 반역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위협이 있었고 뭐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다고 다윗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계속 스펙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막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이게 너무 성경적인 어떤 그 배경이 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아합과 오므리 시대, 솔로몬의 시대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요롭고 대외적으로도 무시 못할 만한 것들이었는데 그때가 아니라 다윗 시대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걸까요? 겉과 속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화로움은 어떤 걸까요?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고 그러면 뭐 추수감사절이 곧 있고 한 해를 결산하게 되겠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 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하는 것과 똑같은 잣대로 이번에 뭐가 어떻고 이번에 내 매출이 어땠고 이런 걸로 분명히 또 평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가 병이 안 나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자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면서도 전혀 신자가 아닌 말하고 신자가 아닌 자의 기준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정말 하나님을 얻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또 얻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여기에 있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소망,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는 것에 집중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왕이면 다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기도인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가장 영화로운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직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영광스러움입니다. 어떤 분들과 대화하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합니까? 어떻게 해야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가 됩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목회자로서 교회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답답한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성장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난한 생각이에요. 이게 얼마나 초라한 생각입니까? 너무 엉성하잖아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까? 이거를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난하고 초라한 생각 아닙니까? 그럼 무슨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난 어떻게 올바르게 세워집니까? 이것만 애써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까? 그걸 묻고 있으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죠. 근데 왜 자꾸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걸까요?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진정으로 주님만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한국교회에 있는 병폐 세미나가 그렇게 많잖아요. 칼 세미나, DNA, 그다음 해피데이인가, 하여튼 별의 거 두 날개 정말 별거 너무 많아요. 다 없어져야 돼요. 오직 주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생각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데 그냥 돈 내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게 커지고 빌립전도 별의별 게 다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너에게 있는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는 사실 완전히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럼 그렇게 막 열내고 있는 목사님은 올바릅니까? 저도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올바르지도 않아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는 자에게 성공이나 풍요를 보장하시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전에 사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습관적으로 고백하지만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자,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갖는 꿈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속하게 된 진정한 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한 교회가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분립개척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내보내는 건데 재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개척을 하면 한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너무 힘드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시대에는. 그 교회도 꽤 큰 교회였는데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왜냐하면 분립개척할 때 중직자들의 이 몇 명을 내보냈냐면 237명 내보냈어요. 이게 아무리 교회가 커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들의 수만 237명 내보낸 건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고 기존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정도가 한 번에 빠져나가면 조직, 재정, 엄청나게 큰 혼란이 생기겠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두렵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마음을 주셨대요. 야, 힘드니까 가치가 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건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거룩한 이일수록 성도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여러 자랑들,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5명, 6명이 가서 놀이터를 자기의 생업을 중단하고 갔다 왔다. 저는 이게 너무 큰 자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자랑 안 하고 저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이런 자랑.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것들 다 그 사람들에겐 그게 피죠. 피를 내어드린다. 근데 거룩한 일일수록 성도의 피를 먹고 자라는 건 성경의 원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 이미 하는 건데도 피 흘리기를 싫어해요. 11조도 안 해요.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헌신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거 하면 불편하고 저거 하면 불편하고 막 머리 써가지고 꼭 돈을 들여야 됩니까? 차라리 난 시간을 드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교활은 끝을 달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그 말은 죽기 싫다는 거거든요. 딱 죽지 않을 만큼만 하겠다는 겁니다. 뭐 하겠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거는 아니죠.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진짜 수협에 안 오는 건데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 진정한 영광인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에 대해서 당연한 일로 여겨야 하고 오히려 성공과 평안이 오면 이상한 일로 여겨야 됩니다. 이건 마태복음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행하는 사역의 정신이 그거죠. 예전에 제가 기억나요. 장학부에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멸시 천대 십자가만 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약간 거슬렸나 봐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돈 내는데 우리가 좀 영광도 이름도 새기면 좋겠는데 뭐 이거 왜 그러냐. 그래서 그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정확히 이렇게 대답했어요. 돈만 내고 빠지자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그 정신이죠. 정확히 그 정신. 그게 정상적인 거죠. 예. 여기 뭐 내 이름은 왜 안 불러줘?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네, 정확히 돈만 내고 빠지자는 겁니다. 그분 말이. 아무것도 우리가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신자의 말이고 그게 성도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는지 방금 전에 쭉 설명드린 그것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막 선언을 해도 사실 예배하고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외에 딱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해라 저렇게 해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답답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게 틀리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랬는데 이 길이 맞나? 끝까지 의심하면서 걸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318명 이끌고 가서 그 놀라움에게 찾아오고 대단한 영광, 대단한 역사를 막 이루었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고민하잖아요. 이게 맞나? 진짜인가? 그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런 증거도 안 주시지? 여러분, 욥도 그래요. 욥도 끝까지 계속 고민하거든요. 친구들의 말과 대화하면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나님은 니네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계속 의심하면서 염려하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한결같이 애매하고 답답한 시절로만 계속 걷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대단한 확신 속에 산다. 한국교회에서 확신이라는 말이 너무 미신적으로 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확신은 근데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염려 없이 의심 없이 끝까지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면서도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이게 진짜 맞나? 걱정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시간 속을 지나고 계시다면 하나님 이게 정상이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여겨지는 것 전혀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계속 이제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건데 결코 애매하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에는 분명하게 역사하세요. 이 불편함,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건 다만 우리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 정말 우리 하나님만 원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세상이 바라보던 모든 유익이라고 말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어떤 고난이, 어떤 불편이 기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갔다면 사람에게 실망할 거고 사역을 보고 갔다면 사역에 실망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만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인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 주일 오전에 계속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13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첫 번째 일은 318명을 데리고 고들로오멜에게 가서 전쟁한 일입니다. 이길 줄 알고 갔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질 줄 알고 갔을 것 같아요. 질 줄 알고 갔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단지 내가 이긴 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진 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찬양하잖아요. 우리
그 위를 걷게 하시겠지. 근데 걷지 않고 빠져 죽어요. 그거를 통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게 되겠지. 순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다가 여기까지도 믿을 수 있나? 여기까지 믿을 수 있나? 그러다 죽은 게 순교예요. 여러분, 순교는 세상에 볼 때 막 멋지고 막 장렬하게 전사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끝이거든요. 믿음의 끝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처음에는 이것밖에 못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게 아브라함 이삭 바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까지 그러다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순교죠. 보이는 것 없고 보장된 것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면 함께 내가 주님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걸으면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사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실망했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함께 걷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 삶은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인지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묵상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오직 주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조금만 더 빠르게 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당장 앞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만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결국을 안다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붙든다면, 그러면 우리 길이 굽어졌어도, 혹은 조금 높은 산이어도, 혹은 불편함이 있고, 혹은 우리 앞에 홍해나 요단강이 있어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영광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들리는 소리에 예민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영원함보다, 진리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솔로몬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막 와, 대단하다, 부럽다. 하루에 살찐 소 10마리, 그리고 목장에서 키운 소 20마리, 사슴, 노루. 근데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우리 모든 현실 속을 넉넉히 걷는,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얻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만족하고,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들이 늘어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남은 2달 그 잣대로 우리 삶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만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